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롭게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아니, 부활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무르시며 그곳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 마르다는 아주 그냥 애간종이 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웠던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쫓아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뒤늦게 가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이게 뜻이 아니야. 나중에 다시 다 부활하는 날이 있어.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마르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덥석 그 말을 받아가지고 주여 그러하외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훗날에 영원히 사는 날이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인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다루려고 해요.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르다가 부활을 믿었어요. 훗날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해서 다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울까?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훗날,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의 믿음하고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생명과 부활을 하나로 엮어서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이 자리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지금 자기가 고백한 대로 지금 이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주님이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아멘. 그리고 당장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아주 목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풀어서 잘 설교해 준 걸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데 그걸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실체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 안타까움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자기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냥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 동생에게 갔어. 야, 예수님이 너 부르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부활에 관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 이 부활을 일으킬 그런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알기는 똑부러지게 잘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한테 가서 야, 예수님이 너 보고 싶대. 너 오라고 하셔. 지금까지 심각한, 그리고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놓고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심하게 자기 동생에게 발길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이 바로 이 마르다처럼 이 무심한 그런 믿음이 아닌가.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쩌면 그렇게 무심하게 지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아울러 부활은 현재 누려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 성경이 말씀했다면 그 다음의 열매는 내가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기까지 싹이 나고 뭔가 터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게 내 믿음 생활인데, 충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향한 그 왕성함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부활과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부활은 시와 때 상관없어. 아무 때나, 장소 상관없어.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적으로 이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큰 교회에서 신방 파트를 맡아서 한 지역을 맡아서 사역할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제가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같아요.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쫓아갔더니 막 얘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간호사들이 시트를 덮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3짜리 아이인데 새벽녘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쫓아간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나한테 늑달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나한테서. 그 부모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 누나와 지금 먼저 천국 간 고3짜리만 지금 교회에, 우리 교회로 이사 와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막 말렸어요, 제가. 덮지 말라고. 내가 목사인데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릴 시간을 다오. 막상 그렇게 해놓고 안 믿는 부모를 앞에 세워놓고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누나, 대학생 그 누나를 앞에 두고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뺑소니에 치여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린 거야. 근데 그걸 신고가 돼서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설교하면 될까요? 뭐라고 설교할 거예요? 제가 그 고3짜리 그리고 대학생 누나하고 사귄 지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애틋한 정 뭐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절망에 그냥 휑한 얼굴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들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진 그런 절망, 그 절벽이 그냥 꽉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멍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내가 무슨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귀에 들리겠느냐고요. 그냥 목사니까 의식적으로 기도해주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를 갑자기 확 사로잡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포인트를 준 게 그거예요. 정말 이 귀한 아들, 그것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뺑소니, 이게 어떻게 될지, 그 범인이 잡힐지 안 잡힐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밝혀내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제게 눈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아들 키우느라고 고3 이제 대학교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아이 키우느라고 정말 부모가 얼마나 많이 쏟아내겠어요. 시장에서 방앗간 하던 사람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살림에 이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내며 키웠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기대와 소망 다 무너져버린 이 아들이 우리에게 덜렁 죽음만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셔?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눈이. 그러나 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아들은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모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아들과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들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가 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이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자매였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한 말씀 더 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먼저 천국에 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걸 압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나면 그 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내가 이 땅 위에서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나중에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멘 그러는 거.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먹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이후에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실현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믿는다면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르다는 그게 뭔지 모르고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오라비를 살려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말씀으로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이 나사로가 온몸에 그냥 칭칭칭칭 감겨진 채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에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저를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의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삥 둘러서서 나이 많은 의사가 저에게 한 말씀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그 이후에 저는 내 마음속에 나는 새로운 인생은 산다.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의 삶을 누린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의사가 생명에 대해서는 포기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게 만든 그 고백이 내게는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체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